5월 1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을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원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촛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12장 사무엘상 12장을 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길갈에 나온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떤 의로운 일이었습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길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것이죠. 특별히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이었죠.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이죠.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하여금 평생의 율법서를 읽게 하셔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이제 왕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기업을 위하여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읽는 것과 경외하는 것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볼 것이고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오늘 자기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 것입니까?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왜 율법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서 무슨 잘 사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도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여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왕과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충족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요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그 블레셋 5방백의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이제 그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땅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요 창세기 22장에 아시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1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곧 새롭게 된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세요.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기름 부은 왕을 세워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요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왕을 세워 왕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그 백성, 특별히요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셔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새롭게 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된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음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그들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그들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만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자기를 구속하신 그 여호와께 영화를 돌리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1장을 봤잖아요. 41장 21절로 23절이죠. 구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렇죠? 구속하신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허물을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그들의 죄를 안개가 사라진같이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11장 27절 이하, 26절 이하예요. 그렇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없이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죄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그렇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저희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불법이 사하심 받고 그들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곧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체는 늘 죄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체가 어떻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죠. 그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면 우리 육체가 성령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그 크신 이름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그들을 의롭게 하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말씀하시죠. 분명히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할 것을 말하잖아요. 멸망할 것을 말하죠. 22절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뭘 말씀하시냐면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나오게 하실 때 분명히 어디를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됐지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요 그들이 들은 바 말씀에 화합치 않는 자가 됐잖아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말씀에 거스리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25절에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처럼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기 persist, 고집하다라고 썼어요. 악을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고집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요,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될 때 그 백성과 왕이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과 같이 되고 백성들은요 그 열방의 백성과 같이 될 때에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것이.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3장을 한번 보시면 역대하 3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한 거예요. 더 악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왕이에요. 근데 백성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웁니까? 백성을 미혹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백성을 미혹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므낫세의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낸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왕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다스림을 맡는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악을 고집하는 자가 될 때에는 결국 그 악과 함께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면요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왕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오늘도 열방의 왕과 같이 자기 권세와 위엄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23절을 보시면 12장 23절은 사무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후에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사명이지요.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보는 자들, 또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보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사무엘만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것입니까?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선지자들은 다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자들의 증거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의로운 왕입니까? 의로운 왕이라는 것은 이사야에서 보면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한 가지가 나게 하시잖아요. 의로운 가지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죽으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단 말이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다윗에게서 나올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을 의롭게 한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물세례 주셔서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말씀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뭘로 이해했습니까?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네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우리의 왕이냐? 우리의 그리스도냐라고 말하잖아요. 왕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백성의 죄를 지고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왕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지요. 의롭게 되었으면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죠.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다시 오실 때 어떤 주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주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유인이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을 의로 여기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본경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말씀하죠. 히브리 원문에서는 한 살이에요. 한 살. 사울이 왕이 될 때 한 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흥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1 year 한 살이라고 써요. 근데 NIV에서는 30년이라고 쓰고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NASB에서는 40세라고 써요. 근데 왜 한 살이라고 말할까요? 한 살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된 지 한 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연륜이 많아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는 거예요. 이건 13, 6절이잖아요. 전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말하죠. 분명히 왕이 되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다스렸어요. 근데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었을까요? 열방의 왕과 같은 다스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뜻을 따라 다스렸을까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다스렸죠. 원래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기업의 땅을 다 도착해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셔서 이제 다스림이 사무엘에서 왕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제일 처음 사사부터 사무엘 때까지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위해 왕을 세우셔서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신약으로 말하면요, 그렇죠? 영화롭게 사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리라. 왕을 세우셔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큰 복, 그렇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 이 사울 때 하나님이 사울을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는데 뭐 하기 위해 세우셨습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블레셋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의 다스림이 어떤가? 그렇죠? 사무엘의 다스림이 자기를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그 왕의 뜻을 따라 다스렸다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 됐을까요? 블레셋을 인해서 두려워하여 숨거나 도망치는 자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블레셋 백성과 싸움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고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 오늘 본문 이하를 통해서 2절 이하를 통해서 사무엘의 다스림이 어땠는지를 그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입거하고
일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으로는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삼천을 택하죠. 왜 택합니까? 하나요? 이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일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잖아요. 이 믹마스와 베델산은 지리적인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특징인데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어디에 진쳤습니까? 아벡이잖아요. 아벡. 그래서 블레셋은 해안가에 살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길목이 어디냐면 아벡이에요. 아벡이에요. 그 아벡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어디냐 하면 믹마스와 베델산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 사울이 그렇죠? 3천을 택해가지고 2천을 자기와 함께 어디에 있게 합니까? 믹마스와 베델산에 진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뭘 막기 위해서요? 블레셋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잖아요.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보시면 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산 할 때 우리말에는 생략된 게 있어요. 그냥 우리말은 그냥 하나님의 산인데 영어에서는 하나님의 기브아예요. 하나님의 기브아예요. 그럼 기브아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거기 있는 거, 영문이 있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삽니까? 다섯 방백의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군대의 초소가 제일 전방에 있는 초소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기브아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브아에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있는 거잖아요. 영문이 있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택한 것이에요. 사울이 표면적으로는 자기를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9장 16절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건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사울이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왜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 3,000을 택하고 2,000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본진이 오는 거예요. 본진이 오는 그 아벡을 막는 것이고 1,000으로는요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에게 요나단에게 주는 것이죠. 왜 줍니까?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게바라고 할 때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게바예요. 여기서 게바는 우리가 신약에 말하는 게바하고 뜻이 다른 거예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말씀하죠.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누가 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치지요. 요나단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무엇을 알고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누굴 주셨습니까? 기름 부어서 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셨잖아요. 알고 있어요. 또한 나중에는 이 요나단이 뭘 합니까?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요나단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주신 것을 안단 말이죠. 아는 것. 그렇다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울은 알지도 못하는데 요나단이 그렇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입니까? 만약에 요나단의 단독 행동이었다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본진이 넘어오잖아요.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잖아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왜 시키지도 않게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을 당하게 하느냐. 삼손 때 유다 백성도 저런 그랬을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굴 친 겁니까? 요나단이 그냥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울과 함께 친 거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 본진이 오는 목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하는 일, 요나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잖아요. 그 본진이 안 오면 수비대는 쉽게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을 지키고 수비대를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싸우는. 그래서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사울이 나팔을 불었죠. 3절에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말하죠. 누가 듣는 것입니까?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듣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 들어야 히브리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디에 있을 때? 헤브론 마물의 수풀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겼다 함을 듣고 어디에 모입니까? 길갈에 모여 사울을 쫓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모이기는 어디로 모였습니까? 길갈에 모였죠. 그럼 전쟁의 자리와 길갈까지는 25km 정도예요. 모이기는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길갈에 모이잖아요.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한 곳이 길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럼 여호와를 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왕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경외하면 어떤 큰 복을 주셔서 대적의 문을 먹게 하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에게 가증이 여김이 되죠. 가증이 여기다는 이 단어는 원래는 악취를 풍기다예요. 그래서 몹시 싫어하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왔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미운 물건이 가증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권하노라.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약으로 옮기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의 지배 아래 종으로 삼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의 수비대를,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쳤단 말이죠.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죠. 근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격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말하죠. 그간의 공격이 블레셋에게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본진이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치게 되잖아요. 그럼 원래 믹마스에 진쳤던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로 갔죠. 길갈로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믹마스의 뜻은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이에요. 베델은 알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제일 처음에 믹마스와 베델 산에 진쳤잖아요. 사울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고 있죠. 사무엘상 9장 16절이잖아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사무엘이 그걸 떠버리고 다닙니까? 자기만 알고 있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 그 사울을 보내면서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씀하잖아. 그럼 그때 기회를 따라 행했으면 이제 사울이 누구를 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기브아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울도 뭐를 아는 자입니까? 자기를 왕으로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사울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밀한 일을 사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길갈로 도망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믹마스는 누가 진친 믹마스가 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진친 믹마스가 되는 것이죠. 은밀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진쳤다고 말할 때는 베다웬 동편 믹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웬의 뜻은 사악한 집 또는 우상의 집, 무같이 한 것의 집이에요. 그래서 베다웬이 사마리아에도 나와요. 이 사마리아 백성이 베다웬의 우상을 섬겨요. 베다웬에서. 근데 여기서 베다웬은 블레셋 사람이 거하는,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진친 베다웬 통편 믹마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블레셋 사람이 진치면 무가치한 곳에 믹마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무엘상 12장 21절이에요.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을 빼앗겼잖아요. 이제 블레셋 사람이 진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것입니까? 헛된 땅이 되는 거예요. 헛된 땅.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도 미디안 자손들이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고 거기 숨잖아. 왜 숨습니까? 뭘 보기 때문에 숨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것을 보니까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죠. 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부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자손의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도 두려워해요. 왜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두려워 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 숨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될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의 수가 너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워 떱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갑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속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전쟁하러 나갔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나간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에 분명한, 전쟁에 능한 왕이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깨닫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시는 의로운 일 가운데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다스림이 그렇죠? 온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두려워했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고 그 여호와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담대하게 나갔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의로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참고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용감하잖아요. 암몬 백성과 싸우러 갈 때 8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말씀하잖아요. 싸움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너희가 구원을 이루었다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이 싸우러 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며 나가는 것입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보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대적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싸우려고 하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는 담대하게 그들이 나가고 싸우기도 전에 이미 내일 해가 돋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담대하게 말하던 자들이 왜 블레셋 사람의 군대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굴과 숲들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는 자가 되고 또 어떤 자들은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요. 요단 동편으로 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11장에 보시면 11장의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는 6절 이하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그 싸움을 싸우는 왕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왕만 감동했습니까? 왕과 함께 나가는 자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도 왕과 함께 감동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갈 때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왜? 분명히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기름 부었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부어 성령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왜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한번 기름 부음 받으면 다 계속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한 번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누구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돼야죠. 한마디로 하면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함께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이죠.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시면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어떨 때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9장 21절이잖아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하나이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알잖아요. 미약한 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미약한 자이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 가장 미약한 자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위에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울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작은 자란 말입니까? 큰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항상 읽는 거예요. 읽는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청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샤마, 듣다예요, 듣다. 자기가 작은 자,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에도 자기가 작은 자고 미약한 자였으면 누구를 항상 의지할까요? 자기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러면 싸움터에 나갔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을 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들의 병거와 마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나와요. 13장 1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말씀하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뭐했다라고 말합니까?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이 길갈에서 제사를 지를 때 한 번만 그 사울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도 왕이 된 후에도 왕의 명령을 안 지키니까 길갈에 가서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길갈에 가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교를 바라보잖아요. 그때 가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죽어야, 평상시 한날 한날 잘 죽어야 그때 가서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죽으면서 그때 가서 절대 못 죽어요. 사울도 평상시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제사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평상시에 왕으로 세우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살아간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죠.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를 의지하는
열방과 같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에서 봤잖아요. 그 열방의 왕 중에 가장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다스림을 받았던, 사울만 그렇습니까?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모양 곡골이겠습니까?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모양 곡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굴에 숨는 자들이 되고, 더 연약한 자들은 길로와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물러나는 거예요. 이걸 주십니까? 이번 달 요절 말씀이죠. 5월달 요절 말씀이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다 됐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규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버려요. 그 말씀이 깨어있지 못해요. 그럼 우리 삶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기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된단 말이죠. 기름부어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열방과 같은 그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요, 대적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오히려 블레셋의 밥이 될까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를 성령을 따라나게 하셨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시고 죄 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셨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잖아요. 그럼 한량없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이 새롭게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제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었거나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소멸해요. 소멸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소멸하면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을 취하는 자가 돼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대적, 시험과 환난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오늘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새롭게 된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늘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며 거스리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병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